오늘 예레미야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가끔 이제 헷갈리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인지 예루살렘이 예레미야인지 사람이 뭐 도시인지 도시가 사람인지 막 헷갈립니다.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제 기억으로요. 처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 먹고 읽은 때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입니다. 되게 기특하죠, 그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읽어보라, 훌륭한 사람 된다 그래가지고 내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혼자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읽었는 그게 66권 가운데 로마서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한 페이지를 1장을 넘기지를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때 이제 제가 중고등부 있을 때 전도사님이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로마서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니 혼자 읽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로마서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읽었어요.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모르고 로마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겨우 찾아가서 로마서 읽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때 기분이 꼭 오늘 이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인지 예레미야인지 앞에 비슷하면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전번 교인들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둘째 애들이 이거 안 보니까 어릴 때 이제 뭡니까 이제 애들 자기 전에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뭐 하다가 하면은 어떨 때는 애들이 먼저 잠이 들고 어떨 때는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 잠이 들잖아요. 제가 먼저 잠이 들고 제가 먼저 잠이 들면 애들이 아빠 왜 자고 꾹꾹 이렇게 찌르고 하는데 저는 애들 잘 때는 한 번도 안 깨웠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자면 막 깨우는데도 그때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전 또 이제 공부시키면 또 그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아니고 다음 날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둘째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아주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해서 바친 사람이 누구지 물었거든요. 참 생각하더니 귀뚜라미 그러더라고요. 이게 웬 갑자기 귀뚜라미가 나오는 거 아니 내가 사람을 왜 귀뚜라미냐 나오는 가만히 생각하고 얘기해 보니까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제 발음이 나빴는지 걔가 비몽사몽간에 들었는지 얘는 아브라미로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미라고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미인데 아브라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라미만 기억나. 라미로 끝나는 말이 뭐지? 귀뚜라미구나. 그래서 귀뚜라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유명한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귀뚜라미도 된다는 게 우리 집의 교훈입니다. 예루살렘도 잘못 들으면 말 잘못하면 뭐 예레미야가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가? 이 5장 1절이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이 5장 1절을 읽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시가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찾겠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참 그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하나하고 협상을 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고대 중동의 다른 우상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협상하듯이 테이블에 앉아서 50명, 45명, 40명 이렇게 협상하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사귀고 하는 그런 신들. 어쨌든 그래서 50명에서 줄이고 해서 결국 의를 행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예루살렘 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며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자, 또 한마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정의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를
이 말을 예레미야 5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턱턱 넘어가는데 그냥 소돔과 고모레하고 비슷하다. 그래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 진실을 추구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추구하는 자 한 명을 찾아라. 물론 여기서 글자 그대로 한 명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룩,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여기 나중에 보면 우리아라는 또 선지자 한 사람, 그러니까 또 레갑 족속들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우리 예레미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말씀하신 신앙의 정통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칭찬했던 레갑 족속도 있고, 예루살렘 지금 예레미야도 있고,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숫자적으로 진짜 따지면 최소한 한두 명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딱 따져가지고 한 명 거기 아니고 극소수,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극소수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 우리 이제는 제가 글자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십시오. 결국은 그 한 명이 없어서 정의를 찾고 진리를 찾는 극소수 한두 몇 사람, 진짜 이거는 10명 이하도 안 되고 한 5사람 이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진리를 찾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맹세를 해도 거짓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말하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 또는 죄, 그게 가장 쉽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하루에도 수십 번은 더 하죠. 물론 그 거짓말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가진 그런 거짓말도 있지만, 또 어떤 거짓말은 뭐 이게 선하든 악하든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어? 너 밥 먹었어? 그러면은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그러니까 그냥 배불러서, 사실은 배부른 게 아닌데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이런 거짓말도 있고, 또 진짜 중상모략하는 악한 거짓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거짓말은 쫙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맹세를 두고, 그런데 맹세를 두고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은 이건 진리를 찾는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게 뭐 흔해 빠졌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자, 그런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진리를 찾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찾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2500년,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늘 때때로 감탄하는 것은, 야, 우리가 2600년 전의 문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죠? 100년 전 문서만 읽어도 이게 막, 야, 이 신기한데 2600년 전, 500년 전, 600년 전 문서를 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죠. 이 참 신기한데 무슨 말인가? 그 2500년 전, 600년 전 그 시대하고 오늘날 이 시대하고요, 이 1000년, 2000년이 더 흘렀는데도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흔히 그 세상에서도 말하는 고전, 읽을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도 모든 책 중에 책,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을 읽으면은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아모스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죠. 요즘은 뭐 그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뭐 인터넷 댓글도 달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별할 것 다 하면서 다 거짓말이죠. 그 하는 모습, 형태는 판이하게 바뀌었지만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찾지 않고 대신 쾌락을 찾고 자기 이익을 찾고 하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눈곱만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추악한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도 진리를 찾지 않고 자기 이익, 자기 편리, 자기 쾌락, 자기 좋은 것만 찾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거룩한 척하고 진리를 찾는 것 같은데 본질을 따져보면 결국 자기 이익에 걸려있고 자기 명예가 걸려있고 자기의 어떤 다른 것들이 걸려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자를 찾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냐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냐는 것. 자, 우리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보면요,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북한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중국하고 일본, 미국이 외교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삶의 진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전통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왜? 자기들의 전통과 가치와 자기들의 삶의 방식하고 다 엮여 있는 것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식인종한테는 사람을 먹는 게 진리입니다. 식사로.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아니죠. 악 중의 악이죠.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진리를 어떤 교리, 어떤 가르침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한 인물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하고 쭉 보면요, 이 기독교가 특별한 게 우리는 모든 삶을, 모든 진리를, 모든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다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유대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로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은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오래된 문서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드디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찾는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를 찾는다는 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뉴욕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몇 명이 있겠느냐? 그럼 우리 묻죠. 진리가 뭡니까? 스페니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가 다 다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는 어느 인종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다 우리가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그거는 이사야로부터 계속해서 말했지만 특별히 더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면 그 진리를 찾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무리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무리자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과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좀 못 본 부분이 있는데요. 4장
4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뭐 쭉 해서 앞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4장 22절하고 5장 4절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 무리들, 이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하고 지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무슨 지각? 이렇게 보니까 4장 22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나고 선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없다. 왜 그렇죠? 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악한 생각이 너의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함이 결정되어진다. 결국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고 신분이 어디고 뭐 신분이 뭐냐 어느 나라 사람이 인종이냐 민족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 한 인간을 볼 때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고결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그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보니까 전부 다 무지하고 미련하고 지각이 없어.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지각이 있고 예리해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어찌 그리 미련한지 몰라. 왜? 마음속에 악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회개라는 것은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5절 볼까요? 이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이 무리들은 아예 딱 깨놓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야, 우리들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알아요.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과 길을 압니다. 이제 여기서 겉으로 보면은 지도자들하고 그 백성들하고 차이가 나겠죠. 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과 길을 안다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한번 볼까요? 2장 20절 한번 볼까요? 2장 20절. 제가 이 말씀을 했죠. 2장 20절. 예레미야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이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도자들이 우리는 멍에를 꺾고 뭐라고 말하는 결박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멍에와 결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빗대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멍에고 결박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산상수훈을 말하고 다 십계명을 말하면 아우 귀찮아 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날 이런 거 시켜 싫어 날 얽매이지 마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 자기들은 여호와의 길과 법, 여호와의 말씀을 안다. 그러면서 말하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얽어매는 거야.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게 하니까 자유롭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박을 끊고 멍에를 끊었다, 묶었다. 이 멍에를 풀고 결박을 끊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우상에 가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건 편하거든요. 왜? 우상은 섬기는 것은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자기가 A 신을 섬기다가 내한테 복을 안 줘. 그리고 이 계명을 보니까 A 신이 좀 까다로워. 치워. B 신승. 이거 우상은 마음대로. 왜? 우상 섬기는 사람의 주도권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바꿔도 되고 한목에 2개, 3개, 10개 섬겨도 괜찮아요. 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주도권은 신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주도권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이고 이 멍해가 될 수밖에 없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길과 법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은 모른다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이들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 이 총체적인 타락이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 국가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항상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나라나 국가나 공동체가 망할 때는요, 크게 우리가 그 구성원을 볼 때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을 볼 때 둘 다 타락할 때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밀란이나 우리 말하면 쿠데타, 혁명, 개혁이 일어나서 또 그 지도자를 바꿀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린 백성들이, 또 반대로 지도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백성들이 안 좋으면 또 개혁을 해서 그 국가 공동체를 또 어떤 공동체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렵지만은 둘 중에 한쪽이 안 좋으면 어렵지만은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둘 다가 안 좋을 때는 다 망합니다.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도 그랬고 남유다의 지금 요시야 왕 이후 때 모든 왕들 여호아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죠. 백성들도 엉망진창이었고 그때 유일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예레미야 하나만 이제 물론 나가면 우리야 같은 아주 별 많지 않는 선지자가 있으면 이 예레미야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고 나오는데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또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그래서 무리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자, 이게 뭘 이제 상징하는 표현입니까? 북방민족 누구?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멸망하게 될 이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남유다 말기 이런 진짜로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모조리 다 진멸해도 미련 없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다. 자, 여기는 너희는 누굽니까? 바벨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성벽은 어느 성벽? 예루살렘 성벽. 바벨론 민족, 그러니까 심판자의 주권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성벽 예루살렘에 올라가 무너뜨려라.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완전히 진멸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실제로 통곡의 벽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오리지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가리지널이에요. 다 그 나중에 중세 때 다시 그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다시 재건하고 한 건데 통곡의 벽만 오리지널로 남아있는 그 약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나와서 계속 고개 막 흔들면서 계속 거기서 기도하잖아. 우리말로 하면 기도 제목 저가 그거 다 꼽아놓고 하는. 그래서 이 성벽도 그렇지만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만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 이게 본심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이제는 더 이상 이 유다를 이렇게 해서는 회복이 안 된다. 제가 말하다시피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을 딱 보면 안 되겠다. 얘는 이번에 한번 손대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계속 나쁜 짓을 하니까
계속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엄마 아버지 돈을 훔쳐가고 계속 나쁜 짓 하니까 엄마 아버지 처음에는 그러지 마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엄마 아빠 돈을 네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그래라, 엄마 아빠 지갑이 여기 있고 돈이 흘러다니도 내가 써야 될까요 물어보고 해라. 그건 부모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몰래 가서 돈을 막 가져간단 말이죠. 몇 번 경고했는데 안 된단 말이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얘 고쳐야 되겠다. 이번에는 한번 따끔한 맛을 봐서 애를 바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대는 겁니다. 우리 스타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대면서 부모가 이렇게 합니까? 회초리를 대면서 이번에 회초리를 애 대면서 때려서 죽이자.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정신 차릴 만큼만 때리자라는 거죠. 그거 똑같죠.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라. 그들의 잘못된 끈을 꺾어라.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장 15, 16, 17절은요. 이제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내용들, 그 모습들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 16, 17은.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5, 16, 17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해초리로 막 때리는 모습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그 진노의 막대기, 바벨론이라는 해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때리는 모습이 15, 16, 17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이것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너를 정신 차리도록 때린다. 너를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얘기하는 여호와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괴롭히려고 해초리를 때린 게 아니다. 회복시키려고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게 예레미야 전체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에도 무너뜨리지는 말고 그 가지만 꺾어라. 뿌리채 뽑아서 죽여라가 아니고 잘못된 그 행실을 고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그 앞에 이제 7절, 8절, 9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절, 8절,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풍성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밖에 나가서 창기들과 어울렸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7절, 8절, 9절. 하나님께서 실컷 배불리 먹여놨더니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제대로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잘 먹여놓으니까 딴짓하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 2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요처럼 말해요. 잘 먹여놨더만 배불리 먹이고 물도 배불리 마시도록 해놨더만 이네들이 밖에 나가서 창기들과 어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똑같지만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남유다에 주어진 예레미야의 말씀과 호세아가 했던 말씀이 똑같았다. 그 말씀이 뭐였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아주 그 본질을 찌르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세상에 깃들고 우상에 깃든 그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파종하고 나는 씨를 심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말했던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왜?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다가 멸망했거든요. 그걸 예레미야가 알고 야 우리도 남유다도 이렇게 가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거다. 우리는 한번 멸망한 걸 봤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로웠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유다에 지금 돌아가는 형국하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계속 그대로 가는 망한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붙들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된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잘 먹이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줬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을 주고 성전을 주고 율법을 주고 먹고 살도록 농가 밭을 주고 집을 주고 때에 따라서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햇볕을 주고 싹 다 줬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마음속에 아픔이 없는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배가 부르니까, 등이 따시니까 간절한 기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딴짓을. 그래서 하나님께 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불러야죠. 또 하나님께서 제대로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손대는 겁니다. 그게 많은 경우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는 은혜입니다. 진짜로. 그게 진짜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대지만은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좀 5장에 몇 개 살펴볼 게 약간 더 남았는데요. 내일 우리가 요 5장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까지만 보고요. 정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 이 뉴욕에서 하나님께서 찾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찾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00년 600년 전, 약 6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 2500, 6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찾는 정의를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불길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대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